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정정 원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사주째 아버지 3일밤 저희들이 기도회로 모여 재림의 신앙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실 때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담대히 지켜갈 수 있는 인내가 있게 하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에 힘쓸 때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개척교회 모델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길러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 놓고 예배 드릴 때가 속히 오게 하셔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많이 길러내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예수사랑교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손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시간이 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정한순 목사님 이 시대에 능력의 종으로서 쓰임받게 하시고 영육가로 강건케 하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병마가 물러가고 신호인사가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 귀한 아버지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지금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조순진 집사도 있습니다. 그가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길가에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그저 스쳐가지 않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는 저희들 삶이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오 5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신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길갈의 하나님이란 제목인데 사람이 너나 할 거 없이 수치를 싫어합니다.
그 수치를 당하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군들 무슨 조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전에 뭐 국정원 무슨 그런 높은 사람도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한 최고의 수치는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험한 인생길을 살다가 영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있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잡혀왔을 때 어떻게 잡혀왔을까? 전에 제가 그 사당동에 있을 때에 어떤 여자가 바람을 피다가 남편한테 잡혔나 봐요. 뭐 사실인지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그냥 팬티만 하나 입혀가지고 그 여자를 머리채를 끌고서 질질 끌고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이 아마 비슷하게 아마 머리채를 잡혀가지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끌려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 앞에 서 있는 이 여자에게는 이미 인간의 체면이나 여자의 자존심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수치스러운 한 여자의 모습이 불쌍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를 끌어온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돌아보게 하심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땅바닥에 또 글씨를 쓰셨죠.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글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다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여자와 단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여자의 수치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굴러갔다. 길갈이라는 말이 굴러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자에게 수치심을 주었지만 주님은 그 여자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수치가 있었는데,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서 종노릇한 것이 애굽의 수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애굽의 수치가 뭘까?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밑에 종노릇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의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서 믿는 자들이 재판을 받으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되느냐. 제발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믿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밑에 가서 종살이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종살이하는 게
애굽의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인 인권이나 자유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신앙의 자유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시키는 대로 중노동을 해야 하는 인간이 아니라 단지 노동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세월이 바로 애굽의 수치였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탕자는 급기야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살기 위하여 이방 사람에게 고용돼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돼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레위기서에 나오는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것도 수치스러운 거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는 것은 정말 더 수치스러운 거고 그것도 얻어먹지 못하는 것은 더 수치스러운 아주 비참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뿐 아니라 돼지를 치지도 않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었다는 것은 유대인의 치욕이고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 풍습대로 사는 것은 절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수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매여 사는 것에 불과함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생활한 40년이 애굽의 수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살았다고는 하지만 왜 40년을 살았느냐? 가데스 바나에서 40일 동안 정탐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족속국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말한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뭐예요? 믿지 못한 불신앙 때문에 받은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시간을 보내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목적이 없이 그 불신앙 때문에 원망과 불평한 것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예요. 뭐 5, 6도 4, 5정 뭐 이렇게 일찍 은퇴하고 퇴직하는데 열심히 살았으니까 좀 이제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야지. 근데 그게요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통장에 그 돈이 이제 지금은 그게 없는데 그 전에 명태금이라 그래서 좀 큰 돈을 주잖아요. 근데 그걸요 쓰기 시작하면 벌지 않고 쓰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뭐 70, 60서부터 3, 40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 있어도 눈치 보이고 나가도 눈치 보이고. 그 불광중학교 그 아버님이 이제 퇴직을 하셨을 때에 자기 수중에 비상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주일날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올 사람이 없어서 다시 이제 출근을 하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비상금을 좀 모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상금을 얼마나 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우리가요,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이게 그 계획이 없으면, 뭐 할 일이 없으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광야에서 맨날 만나는 먹지만은 그거 외에 하는 일이 없었잖아요. 이게 광야의 수치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세 번째는 그들 마음속에 담겨있던 노예 근성. 430년이라는 오랜 세월 대를 이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인격 속에 형성된 노예 근성이 애굽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는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인이 그냥 의식주를 제공하면 그걸 만족하고 사는 게 이제 습관이 됐죠.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스스로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하고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믿음으로 문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셀프 시험이라고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안 했는데도 스스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만 노예 생활을 안 했잖아요. 모세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했죠. 양치기라는 게 뭐예요? 양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돼. 그렇죠? 자,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면서 40년을 보낸 양치기하고, 모든 것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하고, 이 노예 근성이 거지 근성.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욕할 때 이 빌어먹을 놈아, 우리나라가 계속 빌어먹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요, 좋은 게 아니에요. 빌어먹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노예 근성만큼 수치스러운 게 없어요. 무슨 조금만 어려운 말 있으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노릇을 하더라도 애굽에서 먹고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과거로 돌아가려는 노예 근성이 애굽의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이 길갈에서 굴러가게 하셨다. 길갈이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애굽 땅을 밟은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면서 애굽의 수치, 애굽은 노예 생활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땅이고, 그러니까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노예의 어떤 수치,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진을 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온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서 건너왔지만,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발을 들여놓고 요단강 중간에 법궤가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12지파가 돌 하나씩,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가지고 가서 그것을 기념석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올 때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고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법궤가 이렇게 나오는 그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요단강은. 그러니까 홍해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그때에 길갈에서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아, 처음에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자신감이 제로였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거인족이고 안악자손이고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와 같고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 이게 제로였다가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거기서 뭐를 하라고 했냐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40년 광야에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가나안에 지금 그 족속들이 7족속들이 지금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이 굳게 닫힌 상태에서 지금 긴장하고 있고 그들이 싸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서 야 너희들이 할례를 하면 우리가 결혼하겠다 거짓말하고 할례를 했을 때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느냐? 옛날에 자기들이 행했던 것이 기억나고 우리도 그 할례 기간에 그들이 와서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백성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할례를 행하고 순종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출을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할례를 행한 다음에 두 번째 뭐를 했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켰다는 건 뭐예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으로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싸우겠다.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을 내가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출애굽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신 거죠. 4대 후에 내 자손들이 4대 후에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처음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 첫 사랑, 그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고, 이 땅을 차지해서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지금 시선을 고정시키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돌아가자는 거고, 이제는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 고백처럼 이 산지를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가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때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이제는 그 세대가 다 죽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새로운 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그 상황에서도 할례를 행하고 그 상황에서도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만나가 끊어졌어요. 만나가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만나를 주시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는 것은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광야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려보내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 할례를 행하고 출애굽의 은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나를 딱 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가 끊어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고, 그렇죠? 그전 같았으면은 틀림없이 또 만나가 왜 지금까지 주던 만나를 왜 안 주시느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들의 눈이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면서 만나에 매이지 않고 그 땅의 소출을 먹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고, 만나가 끊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길을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가 그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해하던 배가 자초돼서 한 사람을 빼고 모두 죽었습니다. 이 생존자는 파도에 밀려 인적 없는 작은 섬에 당도했는데 궁지에 빠져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지나가는 다른 배를 보이지 않을까, 지나가는 다른 배가 보이지 않을까 날마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어설프게 오두막을 하나 지어서 자초된 배에서 건진 물건을 몇 가지 들여다놓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갑자기 오두막에
오두막이 불에 타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심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날 일찍 배가 한 척이 그 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받은 후에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선장이 어제 당신이 피운 연기를 보고 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두막이 희망의 전부였는데, 오두막이 불에 타서 절망감에 빠졌었는데, 그 오두막이 타는 그 연기를 보고 선장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 오두막이 탐으로 인해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수치가 굴러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기도 훈련, 겸손한 기도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오두막에 그냥 전부 올인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오두막이 불에 탈 때는 또 다른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바로 이 겸손한 기도 훈련 길갈이라는 뜻입니다. 수치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워, 희생의 양을 올리다, 부끄러워 귀가 빨개지다, 뭐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진 사람이 그 이긴 자에게 이렇게 바치는 것을 수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남한산성의 그 수화장대에서 그 황제에게 그 나가면서 절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절하는 게 아니고 이마에서 피가 날 때까지 사실은 머리를 땅에다 돌에다가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 수치를 또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강해져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6.25 때 그 북한이 탱크를 앞서서 내려올 때 우리는 탱크가 없어서 계속 밀렸죠. 그래서 지금 전방에 가면 그전에는 탱크를 막는 것들이 이렇게 보조물들이 있었는데, 지금 장군들이요 데모를 했는데 전방에 있는 부대가 다 해체됐습니다, 여러분. 전방에 있는 부대가 다 해체됐어요. 장군들이 그거 지금 데모하고 있는데,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고 뭐 안보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 완전히 넌센스죠. 전방에 있는 부대가 다 해체됐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 얘기하더라고. 서울까지 오는데 아무 저지 없이 내려올 수 있도록 다 지금 부대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장성들과 그 전방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만 안다는 거예요. 저는 뭐 걱정은 안 해요. 왜? 전쟁은 옛날처럼 탱크로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무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나는. 그러니까 북한이 뭐 미사일 쏘고 핵무기 있다고 그래도 사실 저는 걱정 안 해요. 왜? 북한의 그 전쟁 군사 비용은요 세계의 58인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3, 4위 국방비가. 그 사람들이 원자폭탄 하나 터뜨리면 북한 전역이 다 원자폭탄으로 뒤덮일 수도 있어요. 걱정 안 했는데 문제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전쟁에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둘 다 핵무기를 써버리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지 뭐 전쟁에서 질까 봐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현실, 지금
국방에 대해서 지금 뭐 안보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군 장성들 뭐 국정원의 그 대북 간첩 잡는 사람들 다 없어졌잖아요. 해체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데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 나라의 운명이 5년 연장된 것뿐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 이제 전방의 부대가 다 해체되고 서울까지 내려오는데 아무 장애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세종시로 정부를 옮긴다, 뭐 어디로 옮긴다 그런 말들이 이미 이쪽에는 방어선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6.25를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 또 그거를 경험하면 그건 바보예요. 근데 전쟁은 돈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세계 군사 대국으로 몇이라고 그래도 기름이 떨어져서 탱크가 가다 멈췄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탱크가 멈췄어. 왜 그러냐면 2주 만에 딱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2주. 근데 2주가 아니고 몇 달이 지나가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금으로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잘한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지지를 받고 돈과 무기를 지금 지원받고 있어요. 반대로 러시아는 전 세계로부터 제재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푸틴을 몰아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겉으로는 러시아가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그 많은 나라들의 돈과 무기가 이런 게 그 지지 세력이 많아진 거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전쟁은 우리가 어떤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돈 보냈잖아요. 그리고 무기를 보내잖아요, 막.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한 건 우크라이나라. 그래서 전쟁은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하는 것이지 승자도 패자도 없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오래 하잖아요. 다른 나라가 무기 팔아먹으면 주변의 나라들이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꼭 전쟁이 안 일어나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거는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전쟁을 오래 하면 할수록 무기를 팔아먹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주변의 나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망했을 때는 한국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 때 돈을 벌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베트남 전쟁 때 돈을 벌은 거예요. 나라 하나를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돈을 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만약 전쟁이 일어나는 걸 반대한다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얼마나 많이 돈을 벌겠어요. 중국이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미국이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고 저기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생각을 해야 돼. 결국 우리끼리 싸우면은 주변의 나라들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길갈에서 수치를 굴려보낸 것처럼 우리나라도 유엔군이 와서 그 6.25 전쟁에서
저기 토끼꼬리 조금 남은 거 다시 상륙작전에서 회복하고 한강의 기적으로 이렇게 세계 10위 안에 드는 무역 대국이 된 것은, 이것은 우리의 어떤 한강의 기적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길갈의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굴려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부정